전도서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 12장 13절, 14절 형제님 중에 한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다. 버전이 좀 달라서 저희가 또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저자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 초기에 이걸 쓴 게 아니고 인생 말년에 이거를 썼다고 보는 게 내가 큽니다. 물론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 이 전도서를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장을 얘기하는데 전도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허무하냐?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한 거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에 conclusion,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솔로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이 다윗의 이 아들 이 장자가 이 나라를 이어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받은 대로 잠언과 시편을 4,000편 이상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 잠언과 시편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 부귀와 명예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 옛날 서바라고 하는 이 현재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국가의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셨죠.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가끔씩 읽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고 그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말을 사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빈장과 후궁이 1000명이나 됩니다. 여기 전도서지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고역에 너무 지쳐서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될 정도까지 이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사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다가 후에 끝에는 실패한 인생과 같은,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서 실패한 예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인생 말년에 이 잠언을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 전도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전도서란 말이 영어로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정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뼈저리게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전도서 마지막에 친히 결론을 내어줍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래서 여기 제가 읽은 번역에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가 뭐죠? 방금 읽은 사람의 본분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또 뭘 하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근데 여기 경외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경외하다고 하는 이 영어로 fear, 이 단어는 사실 사용한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주석을 보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일부 숭배하는,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고,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마지막 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 그리고 엄밀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심판해.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심판은 사람의 희망이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bring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소환당하는 거예요. 소환. 그죠? 여기 예비군을 하고 있는 형님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청년도 있고. 그죠? 국가가 부르죠. 그러면은 소환당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미제면 이제 군대 들어가잖아요. 한동안 이영국 hin자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은 간단해요. 소환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에 부름받으면, 엄마 아빠의 아들로서는 잠깐 그 역할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제가 분별하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어떻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사실
경외한다는 말도 찾아보니까 173번 정도가 우리 여기 제가 보는 번역본에서 있는데 다 구약에 쓰여져 있어요. 90%가 구약에 경외한다는 말이 있고 사실 신약에 와서는 일부 경외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경외한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1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했죠. 하지만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부정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행복하지 못한 삶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글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10편이에요. 110편 1절. 혹시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 것이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게 되면 야훼 set to my 아도나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쁘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훼는 아시죠?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 야훼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야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아도나이? 야훼 다음으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야훼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의 뜻은 절대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도나이가 420차례 쓰여있는데 그 중에 315번 315번 자체가 이 야훼와 같이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절대 주권자. Lord of Lord, King of King.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대하고 있지 않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 대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됐나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데리고 있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이 고백을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얘기하죠.
네가 믿지 못하면 네 손가락을 내 손에다가, 네 손을 내 옆구리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말이거든요. 예수스 호 큐리아스, 예수스 호 데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도마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만약 그런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면, 도마가 사도의 한 명으로서 남은 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의 주, 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고, 그죠? 욥기에서도 거기 나옵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욥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열을 빼앗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명해라, 말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오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와서 창조자가 누구고 전능자가 누구고 주권자가 누군지 얘기를 해줍니다. 욥이 폭풍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제금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입을 가리고 말할 수가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해서 욥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소유를 빼앗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권자시고 모든 섭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욥이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쉽게 창조주의 영역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되신 형님들이 참 주님의 이 일을 신실하게 하는 모습도 봤지만은, 또 오히려 주님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주가 된 양, 주님인 양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 않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합니다. 수요일날 누가복음 2장을 교제했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히브리 말로 딜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딜로스. 영어로 본드 슬레이브. 몸종이라는 얘기죠. 전혀 자기의 소유권과 자기의 의지가 없음을 고백한 거죠. 그 뒤에 시몬도 얘기합니다. 딜로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나타낼 때 주의 종 딜로이라는 말입니다. 본드 서번트.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6분만 견디면 됩니다. 제가 좀 지루하게 할지라도 딱 6분만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장 없이는, 영적인 성숙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받으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 자신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다. 주님도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특히 주님의 생애 동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아버지를 알리셨어요. 어떤 분이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아니, 죄송하네요.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 틀렸다. 누가가 잘못 기록했다. 심지어 누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사실은 여기 사람과의 대화나 영적 교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해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세요. 호세아 6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고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여성하게 우리를 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할 수 없거나 실패한다고 할 경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성도와 또 친지와 친구들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되어졌고 우리에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랑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무력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랑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딱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마지막으로는 섬기는 모습입니다. 섬기는 모습. 자, 하나님 나라는 다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지금 저희를 섬기고 계십니까? 안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를 섬기는 분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또 천사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성도를 섬깁니다. 천사들의 역할도.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섬기려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섬기고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또 주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기쁜 게 뭐냐면 용인 동백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의 자원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에서 감사가 드려요. 어떤 형태의 섬김이든 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드리고,
또 특히 성도님들이 가끔씩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아주는 것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식사에 초대하고 막 섬기려고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섬김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여기에 개척이 된 것을 감사가 드리고,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 정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되고, 부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이 믿음은 성도님들의 이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분별을 갖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아마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선 것 중에 큰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성도님들에게 이제 참 이렇게 굳은 얼굴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웃어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하듯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고 싶다. 우리 하영이가 아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형제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거고 딱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 형제가 참 마음에 있는 것들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구나 이렇게 나중에라도 그렇게까지만 기억해 줘도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한 6분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